안녕하세요. 김충만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바울이 다메섹에 가까이 와서 빛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앞을 보지 못해 다른 이들의 손에 이끌려 직가라는 길 가운데 어떤 특정 집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까운 지역에 아나니아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주께서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를 부르셨습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 한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예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빌립을 준비시키셔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준비시키셔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만나도록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를 거부하실 것 같으니 직접 그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나니아야 하시니 아나니아가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매우 구체적으로 환상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망상이라는 것과 환상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압니다. 망상은 자신이 만든 생각이죠. 그래서 어떤 근거가 없고 어떤 명확성이 떨어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환상은 매우 구체적이고 정확합니다. 직가에 가보았더니 유다의 집이 있고 그곳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이 환상을 보는 것인지 망상을 보는 것인지 좀 아리송해하고 어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망상은 근거가 없다라는 것이고 환상은 주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루어지는 모습들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내 마음을 터치하시고 만져주신다면 그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응하며 나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12절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더 신기한 건 아나니아만 준비시키신 것이 아니라 사울도 준비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울도 아나니아가 와서 자기에게 안수하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흔히 많은 청년들이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거나 누군가의 만남을 놓고 기도할 때 자신이 받은 응답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며 그것에 집중하고 자신이 꾸었던 꿈 또는 어떤 말씀들 을 받았다고 하면서 주장할 때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혼자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양방에서 서로 동일하게 주장해야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성령을 받고 성령에 민감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양쪽 모두 성령의 음성에 반응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던 건 성령의 아직 감흥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집중이었다면 이번에는 둘 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둘 다에게 동일하게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13절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조건 따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매우 인격적이시고 마음이 넓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무조건 하고 무조건 명령하시는 것을 우리가 따르는 것에 대해서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대화식으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아뢰고 주께 응답을 듣고 그것에 자유롭게 순종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로봇처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 인격적으로 변화되어져서 우리가 반응하길 원하시는 거죠. 마치 부모가 자녀를 교육할 때 뭐뭐 해 라고 했더니 아이가 무조건적으로 그것을 아무 생각 없이 하다가
후일에 부모 눈치가 안 보여서 자신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긴밀히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과 부모의 생각이 일치하여 자기 스스로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14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사울이 오기 전에 이미 그 소문이 얼마나 빠르게 퍼져왔는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가 오는 것에 대해 이미 알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얼굴은 모르지만 그 이름만 들어도 정말 마음이 힘든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께서 이 사람을 사용하신다고 하니 지금 아나니아는 매우 놀라고 당황스러울 수 있겠죠.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내가 선택하였고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방 사람들과 세상의 임금들에게 또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각자의 계획을 가지시고 사람들을 다 쓰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 모양 저 모양 다 각기 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쓰이는 것에 대해 사실 부러워할 필요가 없고 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나에게 주어진 내 역할을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되고 싶어요 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에게 주어진 거고 그만큼 그 사람에게 고통과 아픔이 따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각자에게 주어진 몫을 집중하고 각자에게 주어진 것을 최선을 다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도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인정받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 가운데 작지만 삶의 작은 가운데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무엇인가 큰 것을 이루고자 함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것을 최선을 다하는 것을 주께서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각자가 맡은 위치에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직분과 직업을 주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면 주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16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그냥 쓰시는 게 아니라 고난 가운데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사람은 다 고난이 있습니다. 각자의 고난이 다르고 방향이 다르기에 남이 봤을 때는 고난도 없을 것 같고 평안해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그냥 두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고난의 풀무 가운데 통과시키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순도 100%의 믿음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기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며 이 고난의 역경을 잘 이겨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이시고 이기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나니아가 와서 보니 정말 그 집에 사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울에게 안수하였습니다. 원수였던 사울은 아나니아가 하나님과 대화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의 마음을 녹이셨고 이제 원수 사울이 아니라 형제 사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수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니까 기계적으로 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생각과 행동이 하나가 되어지지 않고 행동은 용서한다고 하면서 머릿속에서는 아직도 용서가 되지 않고 한다면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겠죠. 주께서 아나니아와 대화하시면서 아나니아의 그 마음과 생각들을 녹여버리셨기 때문에 이제 아나니아는 쉽게 사울을 형제라고 표현하며 그에게 다가가 손을 올려줄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안 되었다면 아나니아는 요나처럼 도망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는 기도 가운데 뭔가 마음으로 사울을 받아들이고 그를 용서할 수 있었기에 그에게 다가가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원수였던 사울을 변화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온 목적은 예수께서 사울을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와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용하길 원하시고 당신을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은 사울과 같은 경험을 하고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매우 마음이 뜨겁고 타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보았던 환상이 자신이 길에서 만났던 그 빛이 거짓이 아니었구나. 내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서 바로 내가 알게 되었던 그 사실이 진정한 망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이었고 주님의 계시였으며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저도 종종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했던 것들을 다른 타인들을 통해 이루시는 모습을 볼 때 매우 놀라움을 금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18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으니까 눈에서 비닐이 벗겨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보게 됐습니다. 아나니아를 만나서 그 이야기를 듣는 것도 신비로운데 하나님께서 그 눈의 비닐을 벗겨주시니까 이것 또한 얼마나 신비롭겠습니까? 다시 보게 되어졌고 그리고 예수를 이제 믿고 주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바치겠다고 다짐하며 세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사울이 그동안 금식을 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으며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된 무리들 이나 또는 박해를 피하여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피신해 와서 있는 그 제자들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제자는 폭넓은 의미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말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과 함께 며칠을 묵으면서 얼마나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있으면서 그들과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20절 즉시로 각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박해하러 왔던 사울은 이제 박해자에서 오히려 복음 전도자로 변하여 각 해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얼마나 성경을 잘 아는 사람입니까?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리가 되니까 깨닫게 되니까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나타내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21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더냐 하더라. 사람들의 입장에서 신기하죠. 분명히 저 사람은 사람들을 박해하고 잡아가려고 왔던 사람인데 정말 신기하게 오히려 그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으니 사람들은 더 놀라고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같이 잡으려고 했던 사람들 중에 일부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22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사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믿는 사람들도 더 생겼을 것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기도하며 성령님의 동행하심과 도우심을 경험하며 얼마나 더 마음이 심령이 단단해졌겠습니까? 그러니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은 매우 당황할 수밖에 없겠죠. 23절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이것을 계속 지켜봤던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지지하지 아니하던 것들을 사울이 지지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사울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생겼으니까 이제 제자들을 죽이는 것에 대한 마음에서 사울을 죽이는 것으로 마음을 돌려 이들이 사울을 죽이기 위해 집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24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사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생겼을 것이고 그 중에는 성도들을 죽이기 위하여
왔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친구들도 있겠죠. 그래서 사울에게 이런 소식들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얼마나 죽이기를 고대하면서 작전을 세우면서 했냐면 밤낮으로 성문을 지키면서 사울이 나가지 못하도록 막고 그를 찾아 죽이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매우 잔인하죠. 25절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강줄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사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된 제자들이 사울을 밤에 강줄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곳에서 얼마나 복음을 전했는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였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의 나이가 사울이 젊은 나이는 아닐 겁니다. 사울은 성벽에서 내려가면서 수많은 감정이 지나갔을 것 같습니다. 죽이려고 하던 자에서 죽임을 당하려고 하던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죽이려고 했지만 이제는 수많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 자신이 죽으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돕는 사람들 내가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나를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짧게 볼 수는 없지만 이 짧은 문장 안에 수많은 연도가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압축하여서 사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 기록을 남기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다가 그렇게 회심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되었는지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간섭과 은혜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내 자녀의 인생, 내 주변 사람들의 인생을 좌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께 부탁하고 의탁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나의 자녀를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길 기도하고 의탁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나의 원수들 중에 언젠가 그들이 주께 변화되어질지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신다면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느낀 점은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그릇인가? 나는 그 그릇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건가? 무엇을 해야 주님께 감사하다고 올릴 수 있을 것인가? 사울은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아니하며 달려갔는데 나는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이 무엇을 하면 기뻐하실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앞길을 잘 알지 못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단지 우리는 우리의 욕구가 원하는 대로 사울처럼 자신이 생각하기 옳다 하는 것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에너지를 다 쓰고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아니하시다면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게 하시고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그래서 주의 뜻과 일치한 삶, 일치한 행동을 하며 하나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아나니아 같은 용기도 주시고 사울과 같은 용기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아니하며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나 자신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싸워 이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성령님 안에서 동행하시는 가운데 평안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각자 느끼신 바가 있으시다면 그것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다른 성도분들도 함께 도전받고 위로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을 통해 함께 말씀을 나누길 소망합니다. 또한 다른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셔서 함께 신앙 안에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